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주님의 임재 영원히 그냥 있으면 좋겠죠. 근데 또 우리가 밖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비되고 또 나가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위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고치십니다. 혹시 그 위장에 문제가 있으시면 이 시간에 딱 말씀을 레마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한 형제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헬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할 때 성령님 도와주신다, 그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도 받아서 움직이고 또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제 광야로 인도를 받고 나가시고 그런 얘기랑 이제 상반되니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걸 항상 주님이 그 주님의 인도에 우리를 내놓을 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먼저 이니시에이트를 해야 된다, 그거는 예수님이 이미 이뤄 놓으신 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때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질문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좀 클리어하게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 목사님 강의도 하셨고, 근데 제가 이제 40일 금식할 때 목사님이 이제 3일 만에 다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밖의 것을 다루는 거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속 사람을 다뤄야 되고, 우리가 속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만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캐패시티는 끝없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얼마만큼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어려서부터 너무 유복한 가정에서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자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실 속의 꽃같이 자랐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게 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 일도 없이 그 100년을 살 거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 전에 오시겠지만 100년을 살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나는 방어를 하려고 싸우든지 아니면 도전해서 전진하고 차지하려고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나가서 도전하고 취하는 삶을 살겠죠. 앉아가지고 계속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막으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이것은 순전히 우리 손에 달렸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가 저희가 결혼 44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44주년이 됐는데 저희가 최고로 영광스러운 애니버서리를 지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여기서 우리 목사님은 알지도 못했겠지만 정말 여러분하고 정말 행복한 하루를 저희가 보냈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한 그런 애니버서리를 보냈고요. 정말 44년 동안 정말 처음에는 그냥 서로 눈 맞아갖고 좋다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서로 맞춰고 하면서 점점 더 자기 속 사람들 이렇게 다뤄가다 보니까 점점 좋은 상태가 돼가고 점점 좋은 사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얘기할 때 우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뭐 getting better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getting gooder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you are getting gooder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구더구더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건데,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를 좀 갖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좋겠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를 할 텐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기동 전사가 계속 얘기해 주었던 것 같이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상을 나타내가는 그런 삶이기도 하고, 또 그분이 하던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인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가라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능력을 힘입히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그 더 파워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파워를 받게 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능력을 힘입을 때만 네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에게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그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그와 함께한다는 뜻인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개인적인 삶이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나 우리가 전도를 하는 삶이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이게 사실은 약간 우리 용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해서 용어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정확하게 잡는다면 개념이 정확해지죠. 예,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는 어떤 그 성소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런 기물들 혹은 뭐 기구들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먼저 그 그릇을 피로 씻고 그다음에 기름으로 씻어서 그다음에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성령으로 씻겨서 성령으로 함께해서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딱 구별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그 과정에 대한 모형인 거죠. 성전의 모델이 전부 우리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그 기물들만 그렇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이제 특별한 기름을 제조하죠. 제조해서 그것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만 쓰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그를 세울 때 이제 그 선지자로 기름 부을 때 기름을 붓잖아요. 머리에서 기름 부어서 이제 그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 붓는 장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 동시에 그러니까 겉에 볼 때는 기름을 붓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히는 거죠. 선지자는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예언적인 능력과 그런 선지자로서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제한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은 자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the anointed one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그 헬라어인 거죠. 크라이스트는 헬라어죠.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건 뭐냐면 예언에 있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이걸 그래서 계속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그런 일을 이루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한량없이 주셨다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이렇게 한량 없다라는 거는 한량이 있는 것과 한량 없는 것은 뭐냐면 한량이 있다는 것은 어떤 그 양이 정해 있다는 것이고 한량 없다는 것은 양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without measure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다음에 그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서는 boundless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한량 없다고 표현했냐면 구약의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은 제한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의 본체가 그 안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을 받으시면서 성령이 본체가 계셨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함이 그에게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량이 없는 기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성령을 받으면서 한량 없는 기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져가 있던 만큼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단지 다름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걸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하고 에피그노스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나타남이 그 제한된 것뿐이지 더 큰 기름 부음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저 사람 기름을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난 덜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나가 저 사람한테 기도하면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계속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모두는 완벽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단지 나타남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 나타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시 지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달라지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사명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의 나타남이 달라지는데 그거 외에도 어떤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게 있죠.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피어주는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남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증가된 기름 부음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삶을 다스리고 산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은 실행해서 쓸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기름 부음이 더 증가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기름 부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을 이해할 때 두 가지 기름 부음을 우리가 말합니다.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밖으로 오는 부터 기름 부음. 그래서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스토럽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성장할 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계시가 증가할 때마다 이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증가하면 이 기름 부음은 내가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고 내가 이걸 또 남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늘 성장하면서 막 증가되는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 기름 부음만 예배하신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도 예배하셨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기름 부음을 활성화하는 양이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수행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안수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수가 모든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기름 부음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생각해야 되고 이걸 내가 확장해서 왜냐하면 이건 증가될수록 내 인생에 지속적으로 내게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밖으로부터 오는 거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기름 부음 그러면 난 언제든지 내 안에 충분한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기도할 때도 흔들어서 우리가 그냥 혼자 머리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뭔가 몸이 좋지 않을 때도 내가 아픈 데가 있으면 내가 손을 꼭 기도할 때 그때도 그냥 이 손이 빈손을 얻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손을 얻게 되면 거기에는 기름 부음의 전이가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믿고 손을 얹을 때 거기 기름 부음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거죠. 그냥 우리가 빈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쩌면 그 역사가 상당히 많이 전기와도 같습니다. 기름 부음 전기가 들어갔는데 어떤 때는 밥솥을 돌리고 어떤 때는 냉장고를 움직이고 어떤 때는 또 뭐 히터를 돌리고 똑같은 그 전기가 들어갔는데 기기마다 다 다른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먼저 내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이거죠.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예, 그게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데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너희 중에 있어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거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말로 막 얘기하면 기름 부음이 나타남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모일 때, 그래서 내가 혼자 집에서 얼마든지 내 안의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스토럽하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혼자 즐기고 그 임재를 즐기고 임재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또 함께 모이게 되면 그곳에 또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이 함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으로부터 오고 위로부터 받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앞에서. 그럴 때 이제 찬양 그 인도자들이 앞에서 막 인도를 하면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그냥 자기 기름 부음을 그렇게 흔들어 깨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순전히 앞 사람의 인도에 달렸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이렇게 그 계시가 일어난 사람들이 이런 그 지식이 있고 그걸 자기가 끄집어낼 줄 알면은 그 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이렇게 흔들어 깨울 줄 알면은 항상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 예배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예배 갔더니 멀뚱멀뚱하고 오늘은 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더라.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예배 가서 내가 0.5대 했을 때 벌써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벌써 활동하기 시작하시잖아요. 이분이 나를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하면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예, 말씀 들으면서 또 막 깨우쳐 주시고 막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교회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순전히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여기서는 뭐 인도를 하는 것도 너무 쉬운 일이고, 왜냐하면 각자가 다 자기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풀어놓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직분을 위한 기름 부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반젤리스트로 부음을 받았다면 이반젤리스트에 합당한 역사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하라고. 예.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도 뭐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4명이 다 목사님이나 저나 교성전사나 보라는 너무나 다르죠. 서로 너무 다르잖아요. 그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런데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자리가 있고 아주 어려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 우리가 엄마 아빠의 DNA를 닮아서 우리가 뭔가 조성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독특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느 시점에 그걸 발견하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걸 발견하고 그것에 이제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부응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리고 그걸 계속 현장에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또 오는 거죠. 다른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셀 리더들을 이렇게 할 때 성경에도 보면 집사 안수하는 게 나오잖아. 그 셀 리더들을 우리가 임명할 때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는 거는 우리가 민수기 11장에 가면 거기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혼자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이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인의 장로를 다 불러서 모아라. 그래서 70인이 쫙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모세가 거기 딱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을 기름 부어주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모세에 있는 기름 부음을 그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모세에 있는 거를 그들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집사로서 안수를 하고 세우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 그 한 교회로서 움직이는데 수행할 수 있는 셀 리더로서의 기름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한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적인 거죠. 어떤 면에서 선물이고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한다면, 우리가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르고 계시 증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기름 부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정확한 말로 말하자면 기름 부음의 나타남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똑같아요.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도 성령님, 온전한 성령님이 한량없이 역사하시고 우리한테도 한량없이 역사하시죠. 근데 나타남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걸 통상적으로 기름 부음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기름 부음 그럼 그냥 나타남이란 말을 안 쓰고 기름 부음이라 그러면
그런 말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저 사람은 많이 나타남이 있으면 기름 부음이 많은 것 같고 난 적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난 저 사람한테 가서 더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기름 부음 이렇게 말할 때 기름 부음의 나타남을 말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증가하게 되냐면 이거는 그냥 항상 우리 아까 말씀드린 같이 말씀으로 고백하고 계시가 증가할 때 증가하게 되고요.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그 영향이 증가한다는 거죠. 나타남 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증가합니다. 그 활성화되는 그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방언으로 막 이렇게 찬양할 때 이게 활성화돼서 나타날 수 있죠. 안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 했듯이 그렇게 하나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때 성령께서 이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주님이 이게 내 타임이구나. 나한테 양보하고 있구나 하고 주님이 확 일어나시는 우리 안에서.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의 나타남이 우리를 둘러싸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 받을 때 내가 안수를 받을 때 그냥 나를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안수를 하고 나는 그걸 실제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 주유소에 가서 그 기름을 주유한다면 그냥 실제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안수도 실제적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그건 내가 손을 얹는다고 해서 내가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 원리를 따라 성경에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안수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손을 얹는 사람은 안수를 하고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거기. 그러니까 손을 얹는 건 나지만 그게 뭐 내가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잘 이해되고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안수를 해보면 너무나 그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우리 성도 중에 누구 몇 분은 계신데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안수만 하면 이분은 그 손을 어는 순간에 확 빨려 들어가 내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빨려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이렇게 지남철에 이렇게 색깔이 확 딸리잖아요. 그러듯이 그냥 내가 그 사람의 그 갈급함에 내가 딸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수하는 거는 주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에게 더 받는 사람에게 더 이 안수의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는 더 받는 사람에 더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리스 목사님 교회 가면은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이 안수를 하고 안수를 받는 거를 많이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크리스 목사님이 그냥 앞에서 이렇게 그냥 받아 이렇게 캐치 테이크 그러면은 여기가 완전히 무슨 뭐 장풍에 밀려가지고 쫙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게 진짜 그게 근데 우리는 또 우리 목사님 특별히 또 크리스 목사님 사랑해갖고 나오라고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뭐 이제 쓰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무슨 뭐 감당할 수 없어 쓰러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받는다,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그냥 쓰러지는 것 뿐이지. 근데 저분들은 진짜 손도 안 댔는데 진짜 날라가 이렇게. 앞에 코카콜라 의자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의자. 그거로 쭉 앉아 있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큰 사람은 진짜 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앞에 그 사람들이 이제 쭉 앉아 있다가 제가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 이 사람들이 샥 밀려오면 저는 같이 넘어가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뭐 짜고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분명히 아닌데 왜 나는 멀쩡한데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을 줄 아는 거죠. 믿음으로 받을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뭐 저 발코니에 있는 거기도 받아 그래서 테이크 그러면 그냥 저기 확 넘어지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들 모시고 저희가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면 이제 한국 목사님들은 안수 받는 걸 너무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안수를 꼭 사실은 안수를 뭐 꼭 받아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임재 안에서 얼마든지 다 테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이것만 개인서 해왔기 때문에 이것만 익숙해서 다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그 크리스 목사님이 항상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리더로 그분들을 모시고 갔으니까 이번에 안수를 좀 받게 해달라고 계속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크리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줄 수 있어. 근데
너희가 얼마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똑같은 마음으로 줘도 받는 사람에게 달렸다는 거죠. 난 줄 수 있어. 근데 너는 얼마큼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하기 전에 막 우리를 어떤 방에다 이런 방에다가 앉혀놓고 막 그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그 DVD를 막 돌리면서 보래. 막 보래.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아침부터 오늘 저녁에 크리스마스에 만난 날이야 이게 그룹으로. 근데 오늘 아침부터 금식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게 줄래니까 받게 해야 되니까 받는 사람의 조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중에 같이 갔던 목사님 하나는 또 골이 나셔가지고 무슨 손님이라고 크리스 목사님 손님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금식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냐 막 이러면서 또 자기는 안 받겠다고 또 막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또 가서 막 달래고 왜 그러냐고 일생일대 기회에 와서 나는 다른 사람들 못 받아서 난린데 그래서 막 달래 갖고 들어가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잘 안 돼 그게. 그럴 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그건 이제 아픈 사람에게 안수하는 건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뭔가 내가 좀 건너뛰어야 될 그런 한계가 있는데 뭔가 지금 내 능력으로 잘 안 돼. 지금 내 수준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이제 안수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치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집에서는 혼자 얼마든지 기도할 때 스토럽해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가지고 계신 거를. 그리고 그거를 훈련하셔야 아까 기존전사 얘기한 것 같이 나가서 다른 사람 기도해 줄 때 그냥 빈 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손을 얻으니까 되더라. 그게 아니라 사실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스트롭해서 내가 그것을 전파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있는 그것만으로 갖고 나는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빈 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전이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혼자서도 기도할 때 막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맹충맹충한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굉장히 충만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은 기도할 때 풀어서 이렇게 그 기름 부음의 효과를 쓰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걸 잘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뭐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든 어쨌든 또 이게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개 중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안에 항상 주님을 성령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활성화돼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임재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큰 소리를 칠 필요가 없어요. 기도도 와글와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양보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주님 저는 물러섭니다. 이제 주님 시간이에요. Have your way 이렇게 가는 거죠. 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우리가 훈련하고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셀로 두세 사람 모일 때 기대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셀의 성패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딸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임재가 있게 되면은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고 힘을 얻으면 또 오고 싶죠. 근데 모였는데 뭐 엉뚱한 소리만 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조건이 아니야. 엄한 소리만 하고 막 그러면 또 이제 특별히 막 자기 문제만 계속 얘기하고 성령님은 긍정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얘기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를 얘기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여기서 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생수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퍼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들을 기를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 이게 퍼지는 거지. 막 상황을 보면서 어두움을 잡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이게 다 물려가지고 우리한테 제한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여기서 펑펑펑펑 물이 이제 성령의 임재가 막 우리를 이제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스토럽하는 건 우리가 안으로부터는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인식하면 돼. 가장 먼저는 인식. 왜냐하면 이분이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인격체의 특징은 환영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고 부르는 순간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계속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이거를 먼저 이제 할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할 때는 밖으로부터 우리가 안수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안수 받으면서 약간 기도받고 쓰러지거나 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것도 딱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한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안수를 하면 사람이 다 쓰러지고 막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2명 빼고 다 쓰러지고 막 이런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종종 이제 집회하면서 안수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발견한 건 뭐냐면 그래서 뭐 좋은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수 받을 때마다 쓰러져. 그리고 막 또 울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그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한참 하다가 이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수 효과는 반드시 있죠. 그런데 이건 딱 우리가 기도받고 쓰러지는 거 이런 거는 제가 그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기도받고 쓰러졌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역사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래서 역사하실 때 그걸 양보하는 건 괜찮은 일이에요. 근데 막 다 쓰러져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쓰러진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크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제 잡히시던 밤에 유다하고 이제 군병들이 찾아가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그래서 막 오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할 때 거기 거기 있는 군병 중에 하나가 땅에 엎드려져 그에게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 땅에 엎드리니라. 근데 그게 한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엎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fail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성령님도 너무 강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9장에서 회심할 때 그때 또 말에 떨어지잖아요. 말에서 떨어질 때 거기도 또 한국 성경에는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말로 생각하면 내려와서 이렇게 엎드린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 then he fell to the groun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의 강력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근데 성경에서도 사실 그렇게 많이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맨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강권하셔서 나를 뭐 어떤 걸 치유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를 받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뭐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면서 치유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다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거 한 가지도 우리가 그거를 어떤 기준화 삼아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성령님은 어떻게든 역사하실 수 있지만 다 넘어져야 돼.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너무 과도한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거는 그냥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양보하는 건 얼마나 좋은 거다. 그렇지만 모두 다 쓰러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쓰러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가 된 거고 안 쓰러진다고 해서 뭐가 안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적절하게 그래서 우리 이제 사역자들 중에도 이제 훈련을 받고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집회들 보내거든요. 딴 데 가서 뭐 태국 가서 집회하는 데도 세우고 하면은 우리 전사님 하나는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사람인데 가면 다 쓰러뜨려. 그래서 우리가 불러가면 그렇게 다 쓰러뜨리게 하지 마라. 그래서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가시적이긴 하잖아. 이게 쓰러지면 뭔가 된 것 같고.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돼. 왜냐면 항상 우리가 성경적인 만큼만 움직여야지. 그렇게 항상 뭔가 그렇게 이 감각적으로 너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성경적이 아닌 거고 그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교정해주고 그럼 이제 또 잘 받아들여서 이제 그다음에 잘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안수받. 먼저는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한 40분 지금 40분 50분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겠는데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에 한 20분 내지 25분 정도는 우리가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밖으로 풀어 쓰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자리를 내드리고 양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물러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운전할 때 내가 기아를 넣을 때 앞으로 전진 기아
놓다가 우리가 중립에 넣었다가 그다음에 후진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리 기아를 이렇게 빼듯이 내가 지금 내 혼이 나를 막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물러선다. 내가 중립 기아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면 되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도 좋고 그냥 힘써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곤소곤 기도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무슨 찬양이 떠오르면 찬양을 하셔도 좋고 얼마든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풀어서 내 전체 지금 나의 모든 그 전체에서 내가 치유할 곳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내가 깨달을 곳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해야 될 곳이 있으면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런 이제 훈련을 하겠고요. 후반부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역자들이 여러분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릴 텐데요. 이 기도를 할 때는 믿음으로 안수를 받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 하나는 그냥 끌어가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허리 수술하려고 디스크 때문에.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근데 집사님 믿음도 좋은데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때 이분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왜냐면 나는 잘하고 난 나름대로 했는데 안 돼가지고 수술하러 갔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사랑한다고 좀 조언을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내일 수술 날인데 오늘 나와가지고 잘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시험이 들어서 만나야 되겠대.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랬더니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집사님을 사랑해서 집사님 충분히 또 믿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거를 다른 식으로 받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이분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확 빼가는 거예요. 또 그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전기가 확 움직이는 것 같이 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니 자기 병원으로 안 가겠다고. 자기가 이제 믿음이 충만해졌대.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같이 싸우겠대. 근데 집에 가서 하루 반나절인가 이틀 정도 싸우더니 깨끗이 났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빼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고 이거를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가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 내 손에서 내 능력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가 얹었지만 여러분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손을 얹었지만 그 손에서 뭐가 나가서 그 사람의 능력이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똑같은 성령이 전기가 들어갔는데 밥솥도 돌리고 전기가 들어가는데 딴 것도 하듯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필요한 것에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특별히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은 나 그냥 조금 더 충만해지고 싶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철저하게 클리어파이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치우면 치유. 내가 예를 들면 지혜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지혜. 이런 게 지금 어떤 것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 그럼 정확하게 해서 그다음에 믿음으로 받고 이제 받은 다음에는 받은 줄 믿으면 되죠. 그리고 나가서 이제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편하신 상태로 하세요. 일어나시는 것이 편한 분은 일어나셔도 좋고 앉는 것이 가장 편한 상태, 내가 가장 릴렉스하는 상태. 릴렉스할 때 그분이 내가 물러설 때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가장 릴렉스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편하시면 손을 드셔도 좋고 어떤 상태도 좋습니다. 가장 바닥에 주저앉으셔도 좋고 일어서셔도 좋고 이 시간부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조용히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괜찮고요. 찬양을 하셔도 괜찮고 그냥 옆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찬양같이 나와 주님만 대면하고 앉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안에 성령께 내드리겠습니다.